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의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입술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 버리지 못한 채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아싸우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 타지 못하도록 다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게 하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40번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사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권성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시간 아버님 앞에 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님의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버님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다가가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의 무리한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발전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 시험부터 함께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광께서 할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견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도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 심령이 그 말씀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시간은 예배드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시온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터서 악함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연휴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가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원래 구역장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기로 하였는데 좀 다음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엉근식 집사님, 신명용 성도님 부친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많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아직 말씀 마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있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긴 연휴를 우리가 쉬면서 또 영육간에 더 많은 피로가 쌓일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치유 와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12살밖에 되지 않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이제 동행하십니다. 근데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인파에 밀리게 되고 또 가는 그 길 가운데 또 12년 동안 혈병을 앓는 여인과 그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동딸인 그 아이가 야이로의 외동딸인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또 죽음까지입니다. 그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나를 정하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데에서 나를 정하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지금 이 소녀는요 한창 꽃이 피어나야 할 나이에 시들어 버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이나 슬픔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단순히 슬픈 일, 두려운 일, 실패 이것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죽음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양질의 토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곡식을 심을 때 풍성하게 곡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부자가 자신의 곡간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으로 내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내 영혼에게 말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야 이렇게 풍성함으로 곡간을 쌓아두어서 이제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요 인생의 슬픔 때문에 인생의 고통 때문에 이 배고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했어요. 자신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아무리 지금 배고픔과 슬픔과 인생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자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시며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가 쌓아둔 것 슬픔을 안 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안 당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 모든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의학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요 계속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이 오면 아무 말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1장 2절의 말씀이 이 핵심이 헛되다는 게 5번밖에 안 나와요. 5번이나 헛된 걸로 한 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됐으면. 근데 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헛되고라는 것이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다음 비어있는 공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번 호흡을 내쉬우면 금세 없어지고 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에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성취,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성취조차도 숨 한번 쉬고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에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 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깨닫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인생을 깨달았으므로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특히 이 어린 소녀에게도 이 인생이 거침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죽음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욥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 들음의 시작, 회당장 야이로도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 죽음이라는 문턱 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그 곳에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늘 야이로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오는 성도들이 이제 진짜 믿음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이로가 경험한 그 믿음을 경험함으로써 오늘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인생을 논할 수 없는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해당장 야이로가 경험한 이 믿음, 이 기적,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야이로의 믿음, 어떤 믿음이길래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이 없어서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볼품없는 동네, 인기 없는 동네 출신이에요. 또 목수의 아들입니다. 평범한 신분을 가진 자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참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경험, 신분, 명성, 이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문제는요, 결국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에 숨을 불어넣으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찾아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삶은요,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신앙적 고백,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어요. 뭐 단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의 장수 나하만,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결국 무엇인가 더러운 이 요단강에 7번이나 물에 담갔더니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께 순종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고 파헤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속에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야이로는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복음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두 번째 뭔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간구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는요,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음에 대한 열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찾아갔다는 것은 믿음의 열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그릇이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열심이 나타냈어요. 또 엎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했다는 것이요. 내가 명성에 있고 회당장이고 가진 것이 많으나 나의 인생의 문제는 이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근본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면 그가 믿었고 결국은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구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지금 앞에 온라인 화면상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할 수 있으니 주님, 더더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당이 그냥 사람을 단지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결단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추고 준비되어야 되느냐? 믿음 중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49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말씀 마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실 주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행했는데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요, 야이로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시험이 들거나 영적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녀도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의문을 품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황은요, 하박국도 했어요. 하박국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박국에 볼 때는 응답이 없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강포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파괴하는 이 현상들, 악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강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외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명분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구원하지, 이제 구원에조차도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조차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의인은 왜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번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반감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그는 신앙에 대하여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야이로도요, 아마 이러한 시험거리가 올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한 삶 속에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에 그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주님과의 동행을 멈췄을 거예요. 왜? 목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가요, 그 소식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야이로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섣불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집중하고 있어요. 야이로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까지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돼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말해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한 문장, 이것을 야이로는 붙잡았어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내 이성적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목적이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자신의 집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인도하는 야이로의 모습, 야이로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쳐다보며 더 큰 문제에 야기시킵니다. 이게 집착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집착하면 혼돈에 빠집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나는 믿음이 있어, 주님 나와 동행하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와 동행하신 주님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신앙의 방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많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권면을 하고 또한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이끌다 보면은 언제 그렇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신호예요. 정말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오늘 나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이로도요, 흔들릴 수 있었어요.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을 그는 붙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이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주의 말씀 더 깊이 듣기 위하여 자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침묵하고 있어요. 오직 한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정말 이성적으로 보면 암울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는 야이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바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요.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 그냥 거하는 게 어떻게 거냐?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라. 오늘 여러분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결국 무엇이냐? 오늘 성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망.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요, 잘 암울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성도들 얼굴, 저는 우리 성도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미래 앞으로 일어날 목회 현장과 교회의 상황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팬데믹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여러분, 들은 복음, 제가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 소망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소망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니, 오늘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야이로의 신앙이었어요. 야이로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미 암울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함께합니다. 그가 들은 복음 무엇인가 다 한 문장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이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이 들은 복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있을 때 야이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떤 화려한 문구와 어떤 화려한 방식과 어떤 사역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여러분 들은 그 복음, 그 들은 복음에 대하여 끝까지 소망을 품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한 믿음과 기적,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도예요. 자세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복음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일어선 잘 공통점이 무엇이냐? 태도, 자세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도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그 태도와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태도, 그 자세가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에 합당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들어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절망과 슬픔을 내쫓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운 일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더 두려운 일에 매이게 됩니다. 슬픈 힘을 당하여 슬퍼하기만 하면 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절망의 광풍이 올 때 절망만 하고 있으면 더 큰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 자세라는 것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한마디, 들어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문제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붙잡고 있습니다. 야이로 지금 딸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딸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더 붙잡고 있는 그의 신앙,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굳건한 신앙,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 신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을 통해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그가 흔들렸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안 흔들렸어요. 자, 현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어, 통곡하고 있어요. 그 통곡에 야이로가 참여했습니까? 통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울지 마.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은 애인데 잔대요. 일반 이성적 상식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과 비웃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비웃었어요. 비웃을 때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성적으로 아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대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막판을 보니까 죽은 애를 잔다고 하니 아마 야이로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나도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이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에 죽은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이로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요.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떠한가 복음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주의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결단이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실제적 경험한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성적으로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통독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필사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잠만 자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사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에 들어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세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 기적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완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 되게 공허하지 않습니까? 허무합니다. 진짜 허무해요, 인생이.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정말 헛됩니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허무함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고통받고 있을 때,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오늘 이 한마디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저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이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들은 그 복음을 인하여 그 소망의 줄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실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세요. 현실의 문제 앞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0시에 1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오는데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참 다 일일이 성도는 말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는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 참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여러분 짓눌린 자,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으니까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섣불리 판단했는데
주님 오늘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답답한 마음, 어두운 마음, 눌린 마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깨나 무릎이나 머리나 아픈 뭐 장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여러분 그곳을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손을 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고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여러분 명절 동안에 이제 형제 자매 부모님 만났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듣죠. 그 소식 가운데 정말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한다.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 중에 정말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구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정말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자 우리 묵상하시고, 자 여러분 아픈 부위나 요 답답한 부위나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정말 가족이나 또 부모님 있다면 여러분 집중하셔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야이로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야이로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여 믿음에 대해 나 이성적인 섣불리 판단하고 믿음에 대해 아버지 너무 추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들은 복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능하신 손 가운데 아버지 아픈 부위와 답답한 부위와 아픈 부위를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이 문제 쉽게 내어놓사오니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며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고침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주께 부리시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누렸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마기 샤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나갈지어다. 아버지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하신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신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헛된 우리의 인생 고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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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다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믿기만 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문제 위에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아버지여 주여 그 믿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은 우리의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 아버지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야이로의 신앙,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저실이 필요한 때우니 더더 이 믿음이 필요할 때우니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정말 아픈 곳에 진료인 곳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였사오니 주여 이 손이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마치 야이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헌금과 성경과 비전헌금과 2023 비전헌금으로 또 1,000번제와 주정헌금과 성미와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기록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천배만배를 또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구제 헌금으로 박덕순 권사님 범사 감사해서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며 함께 했던 주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간절히 구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몰래 묵묵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간절히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사는 날 동안에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의 삶도 더더 범사에 감사한 날이 더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